오늘 중요한 주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는요 물질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중에 팔복 얘기가 나오지요. 팔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 외에는 다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복인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지금 이삭이 받은 복은요 물질적인 복임이 분명하지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창성하고 왕성하여서 큰 거부가 되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자녀의 복이었습니다. 민족의 복이었습니다. 땅의 복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평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무시하는 것은요 영적인 허영이에요. 결코 사명적인 삶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바른 삶은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잘 벌고 잘 써야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벌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물질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적인 복도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종 목표의 삶이라고 한다면 물질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빈들에서 일어난 5,000배의 기적,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5,000배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삭 때에도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도 동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여서 블레셋 땅 그랄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어요. 아무리 가무는 때에도 기근이 없는 곳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지금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지요. 그랬더니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아주 풍요로운 조건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롯의 처와 두 딸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 속에 물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잔뜩 술을 먹인 다음에 함께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가 이사를 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처럼 서울에서는 뭐 수십 명 아니면 조금 200~300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가 신도시로 이사를 해가지고 수천 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 있을 때는 영역이 없었고 신도시에 갔을 때는 영역이 생긴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 부흥의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장소에 우리 병점 채플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 동탄 채플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인도받는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불황 속에 100배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불황 속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요 그랄에 거주해요. 말씀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랄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절반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랄에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합니다. 7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곳에 살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물었어요. 아내가 누구냐고. 내 아내라고 얘기했다가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상황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축복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축복이 있는 곳에 항상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그러니까 축복과 순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졸업생들 중에서 실패한 1만 명을 조사했어요. 연구했어요. 철저히 연구한 결과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고방식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매사에 부정적인 의식과 매사에 부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긍정입니다. 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불황 속에 100배 복 받는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요. 은혜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지금 이삭이 시험에 빠진 이야기거든요. 거짓말했다가 이 아비멜렉 그랄 왕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삭이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삭을 불러다가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책망하면서 이 아비멜렉 왕이요, 이 백성들에게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다. 지금 이삭이 거짓말했으니까 이삭을 호되게 야단치고 벌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징벌 대신에 복을 주신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거짓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삭처럼 은혜로 시험을 이기십시오. 불황 속에 100배 복 받는 비결은 은혜로 시험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자,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막아버리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고 다투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또 메꾸면 또 파고, 메꾸면 또 파고, 메꾸면 또 파고, 아멘 할 때까지 메꾸면 또 파고, 메꾸면 또 파고, 계속 팝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예?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면 우물이 귀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우물을 메우지 않게 되어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어요. 브엘세바는요, 7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7 우물. 여기에는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물은 성령입니다. 물은 성령,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삭이 끊임없이 우물을 판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쟁취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영육간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지만 악령이 역사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됩니다. 또 블레셋은요,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을.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시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건드려요. 방해해요. 자꾸 우리의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메우면 또 파시고 메우면 또 파시고 또 아멘 할 때까지 메우면 또 파시고 계속 파셔야 돼요. 기도로 파고 아멘, 찬성으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순종으로 파고 전도로 파고 예배로 파고 새벽 기도로 파고 계속 파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계속 우물을 파셔야 돼요. 메우면 또 파고 메우면 또 파고. 사단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계속 메우거든요. 그러면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또 파셔야 돼요.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대개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음성이 들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원수를 사랑하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므로 육체의 본능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불황 속에 100배 복받는 비결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 받게 사셔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빈들에서도 하나님은 5,000배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흉년의 때에도 이렇게 100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삭처럼 복 받게 삽시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읍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이깁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이삭처럼 불황 속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